존 스토트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신학자이면서 설교자이신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으며, 그러니까 제자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불가능하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없으면 생명이 있을 수 없고, 진리의 영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으며, 성령의 연합이 없으면 교제가 없고, 성령의 열매를 떠나서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지닐 수 없고, 그분의 권능 없이는 효과적인 증언을 할 수 없다. 호흡이 없는 육체는 시체인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이 없는 교회는 죽은 것이며 성령이 없는 성도는 죽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이성적인 동의와 내가 어떠한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마치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 신앙 고백이 누가 가르쳐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감동이 오고 하늘로부터 깨달음이 있어서 고백할 때에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것처럼, 성도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때부터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고,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성령 충만은 필수적인 옵션이 아니라, 선택사항이 아니라 날마다 성도에게 있어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제 저녁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마다 모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 그날 주셨던 말씀과 본문이 달랐지만 결국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의 초점으로 맞춰졌던 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하시겠습니다. 주여 내게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구했던 거예요. 왜요?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의미 없기 때문이죠.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예배하는 것도 즐겁지 않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기도하는 것도 억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지난 10일 동안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물론 그 중에는 기도가 훈련되지 않은 분들이 계셔서 오늘 왜 이렇게 늦게 끝나지 이렇게 하신 분도 계셨겠지만, 대부분의 영가족들은 그 기도에 몰입해서 몰두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시간이 짧게 느껴졌다는 고백들을 제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전에는 그렇게 길게 느껴졌던 기도 시간도 상대적으로 짧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예배면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시간을 봤을 때는 오래 걸린 것 같지만 그 예배 가운데 언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는지 알지 못할 만큼 우리는 그 안에 푹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설교자의 언변이 아니라, 기도 인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지은 누가의 이야기, 우리가 처음 사도행전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누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잘 아시는 대로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과학적인 원인과 결과가 분명해야 모든 것이 납득이 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의사였던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썼는데 똑같이 두 개의 성경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누가복음의 시작에도 성령의 역사를, 사도행전의 시작에도 성령의 역사를 누가는 기록했다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정확하지 않으면, 사람의 머리로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됐던 누가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에서 모든 역사를 누가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모든 일들이 너무나도 기이해서 이해가 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때 누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천사가 찾아오는 이야기에서부터 누가복음 처음을 시작하는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장면까지 이 자기의 의사로서의 관점으로 납득이 되지 아니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던 모든 것을 납득이 되게 하고 이해가 되게 풀어가는 하나의 통로, 하나의 과정, 하나의 필름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성령이었어요.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성령님이 잉태하게 하시니 잉태가 되는 것이고,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성령님이 운행하시니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일어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 안에 있었고, 더 신기한 거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각 사람 머리 위에 불덩이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두 눈으로 지켜봤어요. 이게 어떻게 말이 돼요? 각 머리 위에다가 무슨 가스관을 연결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어디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불이 막 옮겨 붙는 것도 아니고, 옮겨 붙었다면 그 공간이 다 홀랑 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위로부터 불이 내려서,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우리가 그 가시적 효과를 본다면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머리 위에 갈라지는 불의 여 같은 거라는 건 뭐냐면 불의 이미지, 멈춰있는 불의 이미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타오르고 있는 불. 여러분 불이 있으면 촛불도 타오르면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다고, 불의 혀 같은 불이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꺼지지 아니하는, 각자 눈에 불이 있는데 그 불이 전부 다 머리 위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누가의 입장에서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연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머리 위에 불이 붙었다면 머리털이 다 타야 되잖아요. 그것도 머리털이 타는 것도 아니에요. 놀라운 신기한 일들이 그 마갈다라방에 펼쳐진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말도 안 되게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첫 출발에는 성령의 일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 처음에 성령의 역사를 언급하듯이 사도행전의 시작에서도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성령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야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안에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기쁨을 맛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간과하고 성령의 일하심을 왜 가볍게 치부해버리기 시작을 했느냐면, 마치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면 기도는 수준 떨어지는 기도, 고상하지 못한 기도. 왜 꼭 저렇게 기도를 저렇게 막 몸을 흔들면서 기도를 해야 되지? 몸을 뭐 흔들고 싶어서 흔듭니까? 간절하니까 나타나는 반응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이성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부흥이 멈췄느냐? 고신대학교 총장이셨던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국교회 예배 시간을 30분으로 제한하는 순간부터 성령의 일하심이 멈춰버렸다. 제가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청년 중에 한 친구가 서울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주말마다 내려오지 못하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변에 있는 교회들 가서도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신기했대요. 뭐가 신기했냐? 시간이 딱 정확한 시간이 되면 어느새 찬양팀이 와서 딱 쓴대요, 자리를. 설교자 입장에서는 저거 끝내라는, 이제 우리 왔으니까 이제 그만 끝내세요 라고 본인은 보였다는 거예요. 시간이 다 30분이 지나면은 딱 올라와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은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그거를 인간이 콘티를 만들어 놓아서 그 안에다가 성령 하나님을 가두게 할 수 없어요. 교회는 성령님이 운행하실 때 교회의 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살벌한 곳,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엮여가지고 어려워질 수 있는 그곳,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테니까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때까지 기다려라. 결국 기도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은 사람들이에요. 기도는 누가 하느냐?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것을 믿는 자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운동력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어차피 똑같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봤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9일 동안 매일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했던 거예요. 집회 함께 참석하신 분들은 직접 경험하셨겠지만, 저도 처음에 이 열흘 동안의 기도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이런 기도 집회가 될 거라는 생각도 못했고,
기도회를 저는 생각했지 기도 집회가 될 거라는 생각도 못했고, 기도 집회라고 해도 매일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같이 함께 할 거라는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거듭되면서 어제 저녁에는 지난 9일 동안 중에서 제일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셨어요. 이 아래층이 꽉 찼으니까. 그렇게 함께 하나님을 부르짖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모두가, 제가 어제 여러분들 안수하면서 기도하는데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들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이것이 우리의 잠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열흘 동안의 기도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주일날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하나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그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9일 동안 기도를 했고 오늘이 11차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의 사도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나타내 보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고 나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한 지 하루 이틀,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열흘째 되던 날, 오늘 우리로 치면 이 시간, 너네들 술 취한 거 아니냐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시간이 9시였어요. 아침 시간. 그 시간에 함께 모여 기도하던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는 오늘 그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 역사는 도대체 어떤 역사냐? 첫 번째, 성령 충만은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성령 충만은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1년에 꼭 반드시 지켜야 될 대표적인 3가지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이고, 하나는 맥주절이고, 하나는 수장절인데, 맥주절이라고도 부르고 칠칠절이라고도 부르는 그 절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의 개념이, 만약에 농업적인 관점으로 보면 보리 수확을 처음 하고 난 날로부터 50일이 되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맥주절이라고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7번 안식일이 이제 7일에 한 번씩 안식일이 오는데, 그렇게 7일 7번을 하고 나면 안식일이 7번에 한 번씩 오다 보니까 안식일이 한 번이 겹치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 날을 큰 안식일이라고 불러서 50일째 되는 날, 그날을 가리켜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오순절, 맥주절,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이 절기를 그들이 지켰던 거죠. 그런데 농업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농업적으로 오순절에 만약에 의미를 발견한다면 수확이 시작되는 때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금 이 신약을, 우리 성경을 신약을 지금 보고 있는데, 구약과 신약 이 중간기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어떻게 이제 처음에는 농업적인 기준으로 오순절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다가, 이 중간기 기간 동안에, 신약이 펼쳐지기 전까지 중간기 기간 동안 수많은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실제로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죠. 출애굽을 하였고, 출애굽한 지 50일 되는 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돼요.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날을 기념하여서 절기를 지켰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삶을 살아가고 있던 자들에게 오순절의 의미는 어떤 의미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선포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관계가 시작되는 그 출발을 오순절로 기억하고 이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오순절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관계가 시작되는 날로 그들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성령의 역사,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시작되는 이 역사를 우리도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으로 우리도 봐야 하는데, 왜 우리는 이거를 그럼 관계의 시작으로 봐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월절의 절기를 지키고 난 다음에
유월절 절기로부터 50일이 지나고 났을 때 드리는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유월절, 우리 안에 원래 죽음이 오고 우리 안에 원래 사망의 권세가 있어서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매이는 자들이 되지 않게 된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문지방에 문설주에 보혈을 바르고 났을 때 생명이 건너뛰었던 것처럼 이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의 우리의 시작은 그렇게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50일이 된 예수님이 죽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10일 뒤에 승천하시는 이 과정 속에서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는 무엇이냐, 성도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은 자로서의 관계가 시작되는 그 첫 출발에 주님은 무엇을 주시냐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누구나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교회는 나오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오순절 망할다락방에 일어난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여전히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예배하는 이들이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교회는 나와서 성도들과의 교제는 이미 하고 있고 예배하면서 또 신방하면서 목회자와의 교제는 이루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어린 양 되심을 아직 인정하지 못하고 아멘하지 못하는 영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설명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내 안에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자이며 내 안에 있는 이 수많은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주님밖에 계시지 않음을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 예배는 늘 드리던 주일 오전 예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아멘하는 오늘 그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죽으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정될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두렵고 어렵고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살아가다가 환난을 만나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어요. 어린 양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미 다 이기셨어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만나도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이미 이기신 그 승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12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이제부터 어린 양의 피로 사신 공동체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십자가를 생각하면,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면, 나를 위해 내가 알기도 전에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가슴이 뛰고 벅차오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질문 던질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평안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오순절날
제가 오순절 날은 하나님과의 이 계명과 말씀을 통하여 관계가 시작되는 시간이라고도 했지만 농업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오순절은 추수의 계절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따라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수확입니다. 거두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둘 것이 너무 많다. 지금도 거둘 게 너무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경험할 때 수학의 계절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날 저녁에 이사야 66장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시온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놀라운 부흥을 이루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 얼마나 또 고통이 필요할까, 얼마나 많은 헌신이 필요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작정하고 내가 하겠다고 하면 이 모든 일들이 고통 없이도 한순간에 즉시 일어날 수 있다고 이미 금요일 저녁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은 수학의 시즌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전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돌아오는 하나님 추수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를 성령 안에서 발견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영가족들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사건이었다. 2절 말씀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이제 학자들마다 약간의 이렇게 뭐가 더 중요하냐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급하고 강한 바람이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다. 그래서 이거는 소리에 더 중요점을 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성경에 그 소리를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바람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급하고 강한 바람과 소리 두 개를 저는 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조용히 하시면 저 뒤에 지금 히터 튼 거 지금 난방은 끈 거 같은데 난방기 켜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난방기에서 나오는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들 가끔 밖에 나가보면은, 아니면 창문 닫고 있는데 집에 문을 다 닫고 있는데 밖에 바람 엄청 많이 부나 봐, 이렇게 느끼실 때 있죠. 왜 그러죠? 이런 소리가 들릴 때 있죠. 가끔 이렇게 창문 문만 열어도 바람 소리가 먼저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났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급하고 강한 뭔가의 바람이 있으니까 소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두 가지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바람과 소리 모두가 다 우리에게 던져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 먼저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바람은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푸뉴마라고 이야기하는 그 단어가 동일한 언어들로 쓰이고 있는데, 성경에서 언제 이 바람이 제일 먼저 등장하냐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죠. 근데 흙으로 사람을 짓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바람으로 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은 그냥 바람이 아니라 바람은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는 도구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 공동체에 나타나셔서 숨을 불어 넣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시는 내용의 성경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바람은 그냥 단순히 부는 바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던 곳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 나오죠? 에스겔 37장에 메마른 뼈들이 가득했죠. 죽었어요. 생기가 없어요.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여기 수많은 뼈들이 있는데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 살아나는 마지막의 방법, 물론 뼈에서 힘줄이 돋고 나중에 살이 돋고 근육이 돋고 그 위에 피부까지 다 덮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죽어있는 상태였어요. 여러분, 뼈 위에 힘줄이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거냐? 아니에요. 예전에
인체 신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부산에서도 제주도에서도 이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사람의 몸을 다 해부해 가지고 특수 약품으로 사람을 다 건조시켜 가지고 어떤 사람은 피부까지 있는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피부는 벗겨내고 그다음 근육까지는 벗겨내고, 어떤 사람은 우리 인간의 뼈에 혈관만 있는 걸로 이렇게 전시해 놓은 거 있어요. 여러분 거기 들어갈 때 노약자나 노약자나 어린이는 주의하세요, 이렇게 미리 경고문까지 써 있어요. 이게 뭡니까? 거기 들어가서 보는 거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죽어있는 사람을 가지고 약품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혐오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생기가 없는 모든 거는 혐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메마른 뼈가 가득한 그곳에 처음에 뼈만 있었는데 힘줄이 들어갔죠? 그거 보고 에스겔이 와, 아름답다, 됐네, 이 정도면 되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거기 근육이 들어갑니다. 마지막에 피부까지 다 들어갔어요. 이제는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시체예요. 그런데 그때 생기를 불어 넣으셨더니 그 메마른 뼈들이 강하고 극히 큰 군대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바람은, 성경에서의 생기는 생명력 없던 누군가에게 생명력이 없는 곳에 다시금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생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흙으로만 있다가 혹은 메마른 뼈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있는 공동체로 있다가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흙이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 새로운 삶으로서의 시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리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 소리를 우리가 기억하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거기에 소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는 뭐를 의미하냐면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성령의 역사는 단순히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동반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게 왜 중요하냐?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생기가 들어갈 때 흙이었던 존재가 사람이 되고 메마른 뼈였던 존재들이 극히 큰 군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8일 동안, 9일이죠. 9일, 오늘까지 10일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은 뭐냐면 매일 저녁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어떤 한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매일매일마다 주시는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은혜로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말씀이 있을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 예배 시간에 음향 효과를 틀어갖고 이런 걸 트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다고 이 안에서 이렇게 바람이 어디 불고 있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바람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 속에 있는 이 생기의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불어넣고 계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생기, 성령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진짜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비스 크리스천 펠로우십 처치를 담임하고 있는 그렉 로리 목사님,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우리가 교회가 품고 대전 땅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모델로 삼고 있는 LA에서 매년마다 열리는 이 집회를 주최하고 계시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너무 궁금하니까, 이분 도대체 어떤 분이고 이분이 쓴 책은 어떤 책들이 있고 궁금하니까 찾아서 이렇게 보다가, 이분이 청소년 시절에 엄청나게 방황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일상을 마약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삶을 이분이 사셨더라고요. 여러분 10대 때부터, 여러분 지금은 미국에 가면, 잠깐 우리 세훈 형제 미국에서 지금 들어와 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마약하고 하는 게 합법화돼 가지고 뭐 그냥 길거리에서도 그냥 마약하고 지나다니면은 내가 마약을 하지 않아도 뉴욕 길거리만 지나다녀도 마약 냄새가 뭔지를 알 수 있을 만큼 너무 심해요. 저희 미국에 있을 때도, 뉴욕에 마지막 한국 오기 전에 여행할 때도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냥 길거리 지나면 담배 피듯이 마약을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너무 많이 보편화됐지만, 그렉 로리 목사님이 10대 때면은요 벌써 40년 전입니다. 마약이 보편화되지 않을 때예요. 그때 청소년기에 마약을 했다면 얼마나, 우리 한국 표현으로 하면 얼마나 까졌겠습니까? 그런 청소년 시기를 보낸 거예요. 그러다가 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놀랍구나라는 걸 제가 발견했는데, 이 책에 대해서 신앙서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 교회에 이 그렉 로리 목사님이 우연히 가서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리고 척 스미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분이 만나게 되고, 척 스미스 목사님에게 쉽게 말하면 제자 훈련을 받으신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19살이 됐던 해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 너무 좋고 하다 보니까 우리 같이 모여서 성경 읽을래? 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내가 척 스미스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양육받은 것들 있잖아요. 그 말씀들을 그 30명의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지금 하비스트 교회의 시작이었더라고요. 30명이 모여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나누던 교회가 지금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성도가 5만 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됐어요. 매년마다 1990년 이후에 이 하비스트 크루세이드 집회를 이제 LA 에인절스 스타디움에서 집회를 여는데, 1990년 이후에 지금까지 펼쳐진 이 매년마다 진행되는 하비스트 축제를 통해서 400만 명이 참석을 했고, 그 중에 35만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내 방황하던 시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더니, 청소년 시기 참 저 인생 답 없다. 야, 벌써부터 마약에 손대고 벌써부터 마약에 저렇게 빠져있는 저 인간을 저 인간에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35만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하나님은 만드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가 시작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시작되면 따라하시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바뀐다. 제가 이 목사님이 쓰신 책을 읽고 있는데, 이제 거의 다 읽었는데, 세상을 뒤집어라라는 책을 이분이 쓰셨어요. 세상을 뒤집어라. 그 책 내용 안에 책을 읽어내려고 하는데, 쓴 글 안에 밑줄이 쳐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여기 밑줄을 쳐놨을까? 근데 다 읽고 난 다음에 그렉 로리 목사님이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많은 생각에 빠졌던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잠시 해보려고 합니다.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시적인 계획들보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표들에 더 관심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종교적 의식보다 우리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있는지 더 관심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시적 행복보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닮게 하는데 관심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우선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강점을 통해서보다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더 관심이 있다. 제가 하나님께서라고 표시된 이 부분이 그 책에 세상을 뒤집어라는 책에는 밑줄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 더 관심이 있다, 마지막 줄까지 다 읽고 났는데,
그레노리 목사님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제안을 하나 하십니다. 밑줄 쳐 있는 부분에 나를 넣어서 읽어보십시오. 나는 우리의 일시적인 계획들보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표들에 더 관심이 있다. 나는 우리의 종교적 의식보다 나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있는지에 더 관심이 있다. 나는 우리의 일시적 행복보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닮게 하는데 관심이 있다. 나는 항상 육체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우선한다. 나는 사람들의 강점을 통해서보다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더 관심이 있다. 이 책에는 이 나라고 한 밝힌 부분은 없었어요. 그냥 제안을 한 거예요. 이 밑줄 쳐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읽었을 때 동의가 되는 사람이라면 삶의 목적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목적으로 바뀐 삶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새로운 신비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 그 삶으로 우리의 삶도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말씀의 소리가 내 안에 들어왔다면 그때부터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육체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왔지만 정말 주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시면 이제부터는 육체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고,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들,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 강점을 보면 부럽고, 돈 많은 사람 보면 부럽고, 저 사람에게 특별한 지식이 있으면 부러웠는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은 강점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은 약점을 가지고도 일하시지, 약점이 많이 있어도 그 약점이 티도 나지 않게 쓰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렇게 고백하면서 더 이상 컴플렉스에 빠지지 아니하고 내 안에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연약한 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내느냐, 그것이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 1년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번 2월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일시적인 계획들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목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나는 무엇을 오늘 준비하며 살아갈 것이냐에 나는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성령의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를 경험한 사람들은 목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120명의 사도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제자가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늘 주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화려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깨 딱 펴고서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명예를 얻을 수 있을 거며, 어떻게 하면 권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만약에 메시아가 되어서 왕으로서 만약에 임하신다면 우리가 그 옆에 지난 3년 반 동안 주님 따라다니느라 고생했는데 그 다음부터 우리가 뭔가를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목적이 늘 일시적이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늘 육체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니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들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집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드렸던 말씀 있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진짜 변화가 뭐냐? 몰랐던 어떤 아이디어가 생기고 아이템이 생기고 그런 거냐? 그게 아니라 성령을 경험하면 내 삶은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지만 우리는 승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변화된 건 하나도 없지만 여전히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전에는 그 어려움이 나를 얽매이게 하고 그 어려움이 나를 괴롭게 했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얽매이지 않아요. 흔히 이야기하는 초월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초월적인 역사이듯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제는 이 상황 가운데 매이지 않는 초월적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20명의 사도들 모두가 다 복음을 위하여서 흩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들이 예전 같으면 두려워해야 되고 떨려야 되고 예전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다가 고통이 오면은 숨었어야 되는 그들인데 목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삶의 본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목표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시작이 되다 보니까 보이는 관점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날 죽이려고 해? 죽여도 괜찮아. 나를 가두려고 해? 그럼 가도 괜찮아. 어차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어차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 성령님과 함께하면 두렵지 않아. 예전에 한참 IS라고 하는 이 테러 집단들이 테러를 막 활발하게 저지를 때, 만행을 저지를 때 한 마을에 들어가서 기독교인들을 이제 처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한 줄에 다 세워놓고 그 중에 한 사람, 나름 리더라고 보이는 한 사람을 잡아다가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이
큰 짐승 하나 넣을 만한 게장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가두는 틀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어요. 그 리더라고 보이는 사람을 집어넣어요. 사방이 다 뚫려 있어요. 철창살로 돼 있고 나오지가 못해요. 잠굽니다. 그리고 그 밑에를 땅을 파고 그 땅에서부터 수로를 만들어서 기름을 가득 채워요. 끝에서 불을 붙이기 전에 묻습니다. 예수님을 그래도 믿을 거냐? 그런데 이 사람이 믿겠다고 예스라고 대답을 해요. 그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유튜브에 이게 필터가 되질 않아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영어로 검색해서 쳤는데 실제로 유튜브에 이 영상이 그대로 올라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이런 거를 다 필터링을 하고 걸러서 이제 찾을 수가 없지만 옛날에는 참수당하는 장면도 맘먹고 찾으려고 하면 찾아볼 수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불을 붙입니다. 불이 옵니다. 막 이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막 울어요. 우리의 리더가 지금 불에 타서 죽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때부터 찬양을 부르기 시작을 해요. 지금 불이 점점 내게 오는데 찬양을 부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불이 와서 이 틀 밑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거기에 불이 확 붙는 순간 이 사람이 내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의 목소리로 찬양을 부르다가 한 5초가 지나지 않고 그냥 쓰러져요. 그게 화형을 당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너무 갑자기 겁내시는데 여러분들 다 그렇게 집어넣고 불낼까 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 수련회 할 때 그때 그런 얘기 했거든요. 제 은사님이신 류홍열 목사님 지금은 이제 바쁜 일정 때문에 그렇게 못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처음에 미국에 담임사역 가시고 나서도 몇 해 동안은 계속해서 아마존으로 혼자 복음을 전하러 가셨어요. 원래 류홍열 목사님이 선교사로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뜨거우세요. 그래서 내가 담임사역을 시작했지만 1년에 한 번씩 그분은 류홍열 목사님은 교수로 계실 때에도 아마존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이 복음을 전하러 가면 이게 지금 완전 원시인들이니까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아마존 가기 전날 얘기한 거예요. 가서 복음 전하다가 어쩌면 진짜 잘못 걸리면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아내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실 때에는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이런 대답이 돌아올 걸 생각하고 얘기를 꺼내신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목사님 등을 확 때리면서 그러더래요. 그럼 영광이지. 그 정신이 반짝 나더래요. 그럼 영광이지. 복음 전하러 갔다가 거기서 만약에 처형을 당하거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럼 영광이지. 왜 그런 소리를 해?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지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예화로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목적이 달라져요. 내가 지금 뭘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지난 일주일 넘게 우리가 집회하면서 저도 여러분들이 집회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목적과 삶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났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의 삶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은 말씀의 공급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공급을 받기 위하여 날마다 깨어있고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 하는 거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함께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계속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모두의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은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오순절에 임한 그야말로 이 불은 가시적인 불이었는데 이 불은 교회에 있어서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깊고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불의 사람이 된 이들이 매우 특별하다는 것을 공인한 사건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에스겔 1장 13절에 보시면 에스겔 1장 13절에 불에서부터 나온 피조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도행전 2장에 이 불 각 사람 가운데 임했던 이 사람들이야말로 성령의 시대에 불에서 나온 새로운 피조물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줄여서 따라 보실까요? 불의 사람. 이들이야말로 불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불 하면 뜨거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기억해 봐야 돼요. 우리가 10일 기도 프로젝트 시작하는 첫 시간에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눴죠. 떨기나무 불꽃을 이야기했습니다. 떨기나무 불꽃을 이야기를 하면서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거죠.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았어요.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 있는데 머리가 타거나 뭐 사람들이 뜨거워하거나 지금 그러질 않아요. 불은 있는데, 불은 존재하는데 태우지는 않는 상황이, 떨기나무 불꽃에 임했던 그 역사와 똑같은 사건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 자리에서 모세를 다급하게 2번 부르셨죠. 왜요? 모세가 그 불 가운데 나오려고 하는데, 모세야 모세야 멈춰! 너 오면 죽어! 네가 서 있는 곳 거룩한 곳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자,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불의 역사는요, 태웁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질투의 하나님을 소개하기 전에 소멸하시는 불이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소멸하는 불을 생각하면 항상 심판과 연관을 시킵니다. 누군가를 태울 때, 누군가 뭔가를 없앨 때 불의 역사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심판이라고 이해를 하든 태우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든, 그럼 심판은 왜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지금 불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처음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사도행전을 이해하려면 그 똑같은 표현과 똑같은 단어가 누가복음에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보면 해답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같은 저자이기 때문에 이 불을 어떤 머릿속에 불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3장 16절과 17절 본문 준비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누가복음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성령과 불이 성령 따로 불 따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의 역사에는 불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해요. 성령의 역사에 불이 나타나시는데 그럼 그 불로 뭘 하느냐를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누가에게 불은 필요 없는 것을 태우시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신명기 4장과 히브리서에 하나님에 대해서 소멸하는 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수기 26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반역한 자들이 어떤 심판을 당하는가를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땅이 입을 벌려 무리와 고라를 삼키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 자들에게 불이 임해서 완전히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불은 지금 계속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뭔가를 없애는 거, 반역한 자들을 심판하는 도구,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쭉정이 태워서 없애는 계속 심판의 도구로 등장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그럼 왜 성령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태우시느냐? 왜 심판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원망하는 자들을 왜 하나님은 불로 심판하셨을까요? 그들을 남겨두면 또다시 원망하는 목소리가 들릴 것 같으니까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위해서 원망하는 백성들을 아예 불태워 없애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심판이 아니라 그 심판에는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다가 우리가 죽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사람이 있지만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심판불로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될 사람들이 생겨요. 왜 심판이 있냐면요, 이 죄가 많고 더러운 자들이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더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거룩을 위하여 구별해 놓으시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불, 누가복음 3장 17절에 등장하는 불은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 심판으로 비춰지겠지만, 오늘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이들에게 임한 이 불은,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던 불은 이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성령의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내 입술은 정화가 되지 않아요. 성령의 삶을 살겠다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욕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어요. 성령의 삶을 살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삶 가운데 여전히 음란한 모습이 드러나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요. 지금 내가 이 음란을 저지르면, 우리 아사 왕 이야기 들을 때 함께 나눴죠. 내가 만약에 하나님 음란을 싫어한다는 거 알아요. 음란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뭐 다리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한쪽 눈이 실명이 되거나 만약에 이랬다면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는 음란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아사 왕이 그랬듯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한번 살아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해하시고 용납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언젠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이 우리 안에 일어났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이 성령의 불은 날마다 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날마다 태워야 돼요. 날마다. 날마다 태워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의 이 불은 불필요한 것들을, 알곡을 거두는데, 곡식을 거두는데 알곡만 있으면 돼요. 쭉정이는 불필요한 거예요. 그거 굳이 보관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태우는 거예요.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데 불필요한 것들은 다 태워 없애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불을 던지러 오셨어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불을 던지시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태워야 될 것은 주님은 태우기를 원하셨고 그거를 태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참 자주 말씀드리는데 사람 쉽게 안 변해? 맞아요. 근데 사람 쉽게 안 변한다는 거를 스스로 나에게 적용을 해서 지금처럼 교회만 다니면 되지 뭘 더 바래 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워놓은 기준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구하지 못하고 제한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무나도 슬픈 일일 거예요.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말씀 나누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각 사람 가운데 이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태워야 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버려야 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버려야 될 것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불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로서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화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한 자들일수록 회개를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이 자꾸 보이기 때문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거는 내가 의로워서 회개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지금 내 안에 관통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며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은 하나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본문에 사실 오늘 설교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저에게 가장 임팩트 있게 계속 보였던 단어는 뭐였냐면 그들이라는 단어였어요. 2장의 내용에 보시면 계속 그들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1절에서부터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부터 시작을 해서 중간중간에 본문을 읽다 보면 제자들, 그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 게 2절에도 그들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보여요.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죠?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한 여성들이 포함된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오순절 마가니 다락방에 일어난 사건 가운데 뭐 진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면 우리 지금 이미 앞에 살펴본 것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 다음에 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등장하는 게 방언이거든요. 방언.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렀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1년에 3번 지켜야 되는 절기가 있었고 그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나름 경건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성지를 방문하는 목적으로 이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당시 오순절에는 천하 만국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의 종교 의식을 하기 위해서 모여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소리가 나는 거죠. 소리가 나매 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이 수많은 흩어져 있던 곳에서 온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상황이야 이거? 이거 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렇게 펼쳐졌어? 자기들끼리 막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묻는 것 때문에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진짜 그야말로 커다란 소동이 일어난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들이 모두가 놀랐다고 7절은 이야기합니다.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냐면 야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라고 이야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에서 갈릴리, 나사렛 그러면은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못 배우는 사람들. 우리로 치면 시골 촌놈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느꼈냐면 야 갈릴리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아니야? 그리고 제가 이 말씀 중에서 찾아보니까 당시 갈릴리 사람들이요 발음이 굉장히 어눌했대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말을 하면은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약간 무시할 만큼 우물우물거리는 그런 말투였대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와서 듣는데 야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야 원래 말 되게 못하는 애들 아니야? 말도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아니야? 그런데 그들에게서 듣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각 사람이 태어난 곳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영어인 것이고 프랑스에서 태어났으면 불어일 것이고 이런 언어들이 있는데 우리가 살던 지역 우리가 태어난 거기에서 쓰는 그 언어를 지금 누가 뭐 의심의 여지 없이 제일 무식한 사람들 그러면 딱 떠올리는 갈릴리 사람들이 뭐 거기에 무슨 어학 연수원이 있었겠어요? 학원이 있었겠어요? 어디서 우리의 언어를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을 것인데 그들이 우리의 말을 하는데 우리가 난 곳에서 들었던 그 말과 너무 똑같은 또박또박한 말을 그들이 그곳에서 막 선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야, 쟤 지금 우리가 하는 말 맞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야, 저거 우리가 지금 태어난 곳에서 하는 말 맞지? 얘네 뭐야? 얘네 어디서 온 사람들이야? 야, 지금 우리 동네에서 같이 온 사람들이야? 아닌데? 쟤네 다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들었는데 쟤도 갈릴리 사람이야? 저도 갈릴리 사람이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지금 이 신기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합니다.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와 반벨로와 애국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의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가네 및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 각원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도 나가고 지금 여기 온 사람들의 지역을 이야기를 해요. 그 지역이 총 15개 지역이에요. 사진을 좀 띄워드릴게요.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이 있고 지금 15개 지역 이름이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죠. 위에 로마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들어갔어요. 지금 여기 본문에 등장하에 있는 이 지역 이름이 지금 어디에서 있는지를 보여주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온 거예요. 모여왔는데 지금 여기 모여와서 언어가 우리가 태어난 곳의 언어를 지금 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언어는 하나의 언어예요? 여러 개의 언어예요? 여러 개의 언어죠. 여러 개의 언어인데 그 여러 개의 언어가 지금 뭘 하기 시작을 하냐면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과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언어는 여러 개예요. 언어는 여러 개인데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대화가 시작되는데 그 대화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다.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이 본문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떤 사건인지를 이제 다음 주에 베드로가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인생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많은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언어의 목적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언어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신학자들이 이건 굉장히 기이한 일이다. 왜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지역은, 이 흩어진 사건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았던 자들이 바벨탑을 막 쌓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언어를 전부 다 흩어뜨렸어요. 언어를 흩어뜨린 목적이 뭐였죠? 그들이 서로 대화를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왜요? 그들이 한 언어를 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우리가 한번 높아져 보자고. 자, 대상이 하나님이었지만, 잘 들으세요 여러분. 대상이 하나님이었지만 하나님만큼 우리도 한번 높아져 보자였지만 결국 그들의 내면에는 내가 높아져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 명목을 하나님만큼 우리도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내면에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올라가 보고 싶은 자들의 언어를 흩으셨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높임받기를 원하고 내 목소리가 드러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차단시키십니다. 더 이상 소통이 못하도록 막아버리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하여 같은 언어로 답을 쌓던 그들에게 갑자기 서로 다른 언어를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 흩어진 언어가 몇 개의 언어로 흩어졌냐면 16개의 언어로 흩어뜨리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그때 흩어진 언어를 다시 하나 되게 하신 사건으로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을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팩트인지를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창세기 10장을 펼쳤어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노아의 아들, 3명의 아들이 있죠. 셈과 함과 야벳이 있습니다. 그 셈과 함과 야벳이 낳은 아들들, 그러니까 노아를 이야기를 했을 때 노아의 기준으로 손자들이 되는 거죠. 그 손자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멜, 마공,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엘람, 아수르, 아르바삭, 룻, 아람. 그런데 이들이 이 16명의 손자들이 흩어져 살아요. 흩어지게 돼요. 언제 흩어지게 되느냐? 바벨탑 사건 때문에 흩어지게 돼요. 그리고 역사학자들이 그들이 어디에 모여 살았는지를 확인을 했는데, 두 번째 지도를 보여주세요. 빨간색 글씨가 그 16개의 민족이 흩어진 곳이에요. 여러분 뭘 느낄 수 있어요? 자, 어떤 곳은 위아래 이름이 탁탁탁 붙어 있지만 약간씩 떨어져 있는 곳도 있죠. 근데 그건 여러분들 의심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대전도요, 안영 IC도 대전이고요, 북대전도 대전이에요. 대전 땅 안에 대전 시청이 있는 데만 대전이 아니라 변두리도 대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의 울타리 안에 걸쳐 있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창세기 10장에서 노아의 자손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해서 자녀의 복을 주셨는데, 결국 그 자녀들이 한다는 짓이 뭘 했냐면, 우리가 한번 하나님만큼 올라가 보자 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꼴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 야 돌 가져와, 야 흙 가져와, 이거 못하게 하시려고 언어들을 다 흩으셨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걸림돌이 되니까 언어를 흩으셨어요. 그랬던 그 하나님이 다시금 성령을 부으시면서 말미암아 그 언어는 여전히 흩어져 있어요. 여전히 언어 흩어져 있는데 그 흩어진 언어들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부어주셨어요. 왜요? 이제는 거꾸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소통하게 하시려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120명의 사도들이 만약에 이 난 곳 방언,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태어난 곳의 그 언어를 하지 못했더라면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온 수많은 사람들과 하나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먼저는 여자들의 이름이 120명의 사도들에 들어가면서 그때 당시의 사회적 문화와 어떤 기준으로 보면 공동체 여자 이름이 들어갈 수 없고 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번에 집회하시면서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최희지 자매가 찬양 인도를 했어요?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찬양 인도하는 사역자들도 있고 또 하이파이스도 예배 인도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리치파이스도 예배 인도하는 지체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예배에 참여를 했을 때 예배의 인도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지자매에게 그 예배 인도에 특별한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걸 제가 느껴요. 그래서 본인은 아마 저한테 그렇게 얘기 안 했지만 목사님 미친 거 아니에요? 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 속으로.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우리 공동체 예배도 아니고 성도들 전체가 모이는 예배 인도를 하고 제가 시켰으니까. 그리고 목요일에 저녁에 인도를 했는데 제가 그날 찬양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한 번 더 인도하라고 했어요. 근데 저한테 문자로 그게 왔더라고요. 자기 속마음을, 목사님 제 지금 마음은 계속 하기 싫어요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 말을 자기는 하고 있대요. 자기는 그렇게 문자 썼더라고요. 하지 못하겠다. 나한테 얘기하면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순종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왜 제가 예배 인도를 해야 돼요? 라고 묻는 이지자매에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였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는요, 우리의 생각으로 기준이 되면 되고 우리의 생각으로 기준이 안 되면 안 되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으로 사역자만 찬양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 기준만 만약에 존재한다면 우리는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당시에 120명의 사도들 중에는 평상시대라면 낄 수 없는 여성들의 이름도 그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모든 담과 기준을 다 허물어버린 사건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고 그래서 하나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 120명의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언어를 부어주셨는데 그 언어를 부어주신 목적이 이제 너희들만 하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이제는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 되라고 언어를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 일 앞에서만큼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린 모두 다 한글을 사용하고 있고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언어를 우리가 쓰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때로는 섭섭한 마음이 있고 때로는 저 사람은 나랑 틀린 것 같고 나랑 틀려서 내 기준에 안 맞고 그래서 내 스스로가 우리 모두가 만약에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된 목소리, 하나님의 큰 일에 관련된 목소리로 우리의 모든 소리들이 모아져야 되는데 만약에 모아지지 않고 있다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같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언어는 달라요. 언어는 다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영적으로 민감하셨으면 좋겠고 영적인 분별력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느끼셔야 돼요. 뭘 느끼셔야 되냐면 우리 교회 안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됐음을 느끼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일하심의 모습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여러분들 구하셔야 됩니다. 120여 명의 사람으로 온 땅을 변화시키는데 충분했습니다. 사람을 더 모으기 위해서 하나 되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회, 이번 집회 기간 동안 시간마다 120명이 넘는 분들이 매일 저녁마다 모였습니다. 숫자를 더 모이기 위해서 하나 되자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교회의 일 통해서 역사하실 때, 그리고 그 교회에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것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저것 때문에 서운해서 은혜의 자리에서부터 멀어져서 어디 한번 잘 되나 보자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이 불필요한 생각까지 주여 성령에 불러 나를 태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기, 말씀의 생기를 내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덕이 되지 않는 모든 언어는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한 언어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각 선교회에서, 각 목장에서, 교구에서, 각 파이랜드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일을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본 것처럼 완전히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어떤 관계예요? 어린 양의 피로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사건이었고, 성령 충만의 사건은 이제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패턴과 목적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사건이었어요.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은 그 불의 역사로 말미암아 불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태워버리고 제거하는 사건이었고,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모두가 같은 목소리로 하나 되는 사건이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2023년 이 똑같은 역사가 오늘에서부터 계속해서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똑같은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기쁨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견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임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어제 저녁 집회 끝나고 가족 채팅방에 원로 목사님 받으시는 애, 사모님 받으시는 애 이렇게 남기면서 제가 그런 문자를 남겼어요. 시작부터 어제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니 더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지난 10일 동안 계속 철야를 했지만 어제 저녁에 이 강단에 올라오는 것, 어제가 제일 두렵고 떨렸어요. 제가 한 게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보면 볼수록 떨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찬양 인도하면서 그 얘기했는데, 제가 어제 올라오면서 이 계단을 올라오는데 하나님, 저 오늘 되게 행복했어요. 하나님, 저 지난 9일 동안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주님은 어떠셨어요? 주님은 기쁘셨나요? 주님 행복하셨어요? 주님, 제가 행복하고 제가 기쁘고 우리 영가족들이 막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행복하고 기쁜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연 하나님이 정말로 즐거워하셨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셨을까? 하나님, 내일 마지막 한 번 예배가 남았습니다.
하나님, 내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그게 어제 저녁에 저의 기도였어요. 지난주에 집회 기간 중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그 밝은 표정, 막 은혜 받아서 너무 행복해하는 표정으로 나가는 성도들을 보면 그게 또 한 번 은혜가 된대요. 그거를 보니까 우리 집회 참석하신 성도님들도 너무 행복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만 행복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행복하시느냐.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행복하실까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 부어주신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행복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누군가가 차를 샀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들었던 예화였는데 그렉로리 목사님 책에도 이 예화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누군가가 차를 샀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야말로 새삥이잖아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차가 멈춰버려요. 그래서 이 차를 산 사람이 막 화를 내요. 발로 차를 차고, 내가 얼마를 주고 이 차를 샀는데 차가 굴러가지도 않냐고. 그래서 AS에다가 전화를 걸어요. 아니 말이야, 내가 차를 산 지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차가 이렇게 멈춰서야 어떡하냐고. 무슨 이딴 차를 사냐고, 파냐고. 막 화를 냈어요. 그래서 막 정비소에서 와가지고 급하게 와가지고 차를 가져와서 보니까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을 안 넣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얘기 할 때 있지 않았어요? 교회 다니면 뭐해? 별거 없는데. 교회 다니면 뭐해? 능력 그런 거 안 나타나던데. 교회 다니면 뭐해? 세상을 이기는 힘 없던데. 그 다음 던져야 될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게 지금 성령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연료가 계속 주입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기름만 넣었으면은 그 새 차, 정말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야, 정말 이 차 좋구나. 야, 이 차 가지고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을 보는구나. 야, 이 차 타고 이렇게 아름다운 경관을 보려 올 수 있어. 너무 좋다. 이런 얘기들 했을 거예요. 마치 우리랑 똑같이.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와, 야, 이 성령을 부어주니까 하나님 믿는 삶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야, 너무 좋다. 야, 성령의 삶, 불의 삶을 살아가니까, 와, 너무 신기하다. 너무 아름답다. 세상 보는 게 다른 세상을 보는 것 같다.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하나님의 백성 되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까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성령을 주입하지 않아서 예수님 믿으면 뭐해? 교회 다니면 뭐해? 신앙생활 하면 뭐해? 목장 모임 나가면 뭐해? 헌신하면 뭐해? 이런 이야기들이 난무한 나의 삶은 아니었는지,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내는 삶이에요. 오늘 말씀 주셨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새로운 피조물답게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한 가지 권면하고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번 집회를 끝나고 이 집회의 은혜와 열기를 어떻게 하면 내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미 집에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하루에 한 챕터씩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해 보세요.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의 단톡방에다가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신청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구입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사시는 것보다 한 20%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가 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테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링크 올려드리면 그 링크에다가 이름만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 은혜 받은 것을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나는 살아야 될까? 또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 내 안에 여전히 태워야 되는데 태우지 않고 끝까지 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오늘 또 나를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기 시작하시고, 여러분 원로 목사님도 그 얘기했지만은요, 우리 교회 지난 역사 동안 10일 동안 집회를 한 적도 없었으려니와, 이렇게 오래 집회를 하면 지쳐서, 여러분 설교하는 저도 지치겠지만 집회 참석하는 여러분들도 이게 보통 대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계속 가면은 인원이 줄어들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매일매일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예배에 참석하시는 인원들이 너무 늘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어제 저녁에 나오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이 1층을 우리가 가득 메워서 예배를 했거든요. 게다가 외부 강사도 아니잖아요.
맨날 듣는 담임 목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었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이었고,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교회 가운데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가고 계시대요. 자, 그러면 우리 질문해야 돼요. 나는 지금 교회와 하나 되어 있느냐? 나는 지금 우리 목원 안에서 목장 안에서 하나 되고 있느냐? 내가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난 지금 하나 되고 있느냐? 내가 변두리에 되어 있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아웃사이더처럼 느껴지신다면 빨리 이 성령의 물결에 뛰어드십시오. 그리고 이 성령의 파도에 함께 이 성령의 파도의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